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하나님의 아들이고 딸이에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니까요. 아저씨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확신하시면 아멘. 그렇다라고 한다면은 아들로서 아버지와의 친밀감이 있어야 돼요. 아버지하고 친하시나요? 멀리 있고 무섭게만 느껴지고 어쩌다 필요할 때 나 필요할 때만 한 번씩 아버지하고 그러면 친한 게 아니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아버지를 의식하고 아버지의 영광을 헤아리고 아버지가 뭘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하는 또 아버지께 아뢰고 이게 친밀함인 줄로 믿습니다. 또한 아버지의 아들로서 자긍심과 자존감이 있어야 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고 하는데 누구에게도 떳떳하게 말하지를 못해. 누구에게도 예수 믿는 것에 대해서 당당하지를 않아. 이건 아니잖아요. 누구에게나 당당하게 나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더 나아가서는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는 자가 되어야 돼. 아버지의 이름을 망령되이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히는 자가 아니라 아들된 나 때문에 하나님이 높임을 받고 하나님이 영광을 얻는 자녀로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17절에 보시면은 자녀이면 저와 여러분이 자녀잖아요.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실 게 있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예수님과 똑같은 상속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와 함께, 이 말은 없었으면 좋을 것 같아.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이거 없었으면 좋겠어. 그냥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니까 상속받고 그냥 꽃길만 있고 좋은 것만 있고, 그런데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된다라고 그랬어요. 상속자에게는 고난이 따른다는 거죠.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과 똑같은 대우를 받는 상속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라. 상속자인 우리는 예수님이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을 받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것 때문에 꽃길만 있는 것이 아니라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고난?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영광. 영광의 배후에는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영광을 위해서는 고난의 학교를 통과해야 한다는 말입니다. 고난 없는 영광 있을 수 없고요, 영광이 없는 고난이 되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운동선수가 메달을 따는데 고난이 없이 메달을 딸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가 없는 거예요. 고난의 과정을 통과할 때 그 메달이 가치가 있게 되고 그 메달을 받았을 때 눈물이 쏟아지는 거예요. 고난 없이 주어졌다. 가치를 모르는 거죠.
우리가 당하는 고난의 보자기 속에는 영광이라는 하나님의 보물이 들어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 십자가는 고난이에요. 부활은 영광입니다. 따라서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있어서 고난은 영광을 위한 필수 코스예요. 선택이 아니에요. 필수 과목이에요. 18절, 생각컨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현재의 고난을 이기게 한다는 말이에요. 앞으로 있을 고난, 영광 때문에 현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다는 거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이미 얻은 영광보다는 장차 나타날 더 큰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영광입니까? 하늘의 영광이고 하나님의 임재의 강력한 경험입니다. 고난 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거예요. 고난을 통과한 자에게 하나님의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 고통이 없는 영원한 하늘 영광과 살아계신 하나님, 지금도 역사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역사의 체험이 주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만났던 모든 사람들은 고난을 통과했어요. 고난의 과정을 겪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듬어져 갔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살아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어요. 그 고난의 과정을 겪으면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되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에게는 하늘 소망이 있습니다.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간다는 소망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소망이 있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함께 하시는,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 믿음이 있어요. 나와 함께 하시는, 지금도 하늘 영광을 소망하는 사람들은 땅의 영광을 다 내려놓았어요. 분터와 같이, 배설물과 같이 놓았어요. 하늘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했어요. 믿음으로 모세는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을 거절했어요. 모세에게는 거절하는 믿음이 있었어요. 아무거나 덜컥덜컥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거절할 것을 거절할 줄 알았어요.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더 좋아하고 더 좋아하는 믿음이며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을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귀하게 여겼다라고 그랬어요. 돌에 맞아 죽어간 스데반 역시 자기를 향하여 돌을 던지는 자들을 위하여 용서 기도를 했어요. 이들 속에는 무엇이 있기에 이런 역설적인 삶을 살 수 있었을까요? 하늘 영광의 소망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알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장차 나타날 하나님의 영광과 하늘의 영광과 오늘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임재에 현재의 고난은 두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현재의 고난은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어려움은 어려움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예수를 믿고 무엇을 내려놓았습니까? 무엇을 거절했습니까? 어떤 고난의 과정이 있었습니까? 내려놓고 손해보고 핍박을 받고 거절해야 하고 순종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 바로 고난입니다. 그러나 이 고난은 영광을 위한 고난이에요.
영광을 얻기까지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영광은 내일이지만은 고난은 오늘이요 현실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오늘의 고난 때문에 마음의 갈등이 끝이지 않아요. 더러는 적당히 타협하기도 하고 예수 믿는 것을 감추기도 해요. 베드로전서 4장 13절 이하에 보시면은 오직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욕을 받으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예수님 때문에 욕을 먹으면은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고난을 받으면 지금 당장은 어렵고 힘이 들지만은 고난을 통과한 후에는 영광이 주어져요. 영광이 있어요. 고난의 과정에 승리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당장에 이익이 있고 편하다고 신앙 양심을 팔아먹는 일이 있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타협해서도 안 되고 침묵해서도 아니 될 것입니다. 에서처럼 팥죽 한 그릇에 장자의 명분을 가볍게 여기는 망령된 자가 돼서는 안 돼요. 팥죽 한 그릇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하찮은 명예 때문에, 하찮은 자존심 때문에 신앙을 팔아먹어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18절에 다시 보시면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느니라. 생각하건대 이 말은 계산해 보건대 이 말이에요. 계산한다. 오늘 저녁 설교 제목이 제가 계산하는 믿음이에요. 생각한데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오늘의 고난이 아무리 크다 해도 잘 참아야 하고 감당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그것을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왜? 후에 나타날 영광이 있기에 오늘의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생각해 봐라. 지금 고난의 과정을 네가 통과하고 있지만은 고난 너머에 하나님의 축복이 있다는 거예요. 고난 후에 나타날 영광은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그랬어요.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고난과 비할 때에 고난 받는 것만큼 영광을 받는 것이 아니라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영광을. 지금의 고난과 앞으로의 영광을 비교하면은 현재의 고난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실제로 누구도 경험할 수 없는 많은 고난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에게는 꽃길이 있었어요. 그러나 그 꽃길을 포기했어요. 그리고 자처해서 고난의 길을 걸으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후서 11장 8절 이하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다. 살 소망, 이제는 죽었구나. 이제는 우리 다 죽었다. 사형 선고를 받은 줄로 알았다고 그랬어요. 고난의 풀물을 통과하면서 그러는 가운데서도 그는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28절에 보시면은 이 외의 일을 고사하고 오히려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곧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자기가 고난을 받고 어려운 일을 당하지만 자기가 개척했던 교회의 성도들을 생각할 때에 그들을 염려하는 것이 더 마음을 눌리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러한 고백이 어떻게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있었겠습니까? 현재 당하는 고난과 장차 나타날 영광을 비교할 때에 그것은 비교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복음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 이후에는
찾아오는 영광, 그 영광에 비하면 현재의 고난은 별것이 아니다. 별것이 아니다. 이 확신이 우리에게도 있기를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17절에 보시면은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라 그랬어요. 자, 비교를 하고 있죠. 잠시, 영원, 경한 것, 중한 것. 우리의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가벼운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는 고난하면 가벼운 것으로 생각하지를 않습니다. 고난이 다가오면 아이고 이제는 죽었구나, 아이고 어떻게 살지, 무거운 짐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고난은 가벼운 것이요 잠시 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잠시 받는 가벼운 고난을 통하여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난이 헛되지 않음을 알 수가 있어요. 현재의 고난은 장래의 영광에 비해 가볍고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고난은 경한 것이지만 영광은 중한 거예요. 고난은 일시적인 것이지만 영광은 영원한 것이에요. 사도 바울은 장래에 누리게 될 영광의 중함을 알았기 때문에 일평생 동안 주를 위해 기꺼이 고난을 당하면서 헌신하며 자원하여 살았던 거예요. 고난 넘어 있는 찬란한 영광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목숨까지도 기꺼이 바쳐 순교했던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가치관이 분명해야 됩니다. 이 세상의 그 어떤 것, 어떠한 자랑도 내 구주 예수 그리스도에 비하면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하며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그 무엇도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은혜의 체험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은혜 받지 않고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지난 경험이 없고서는 이런 고백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세상의 그 어떠한 즐거움도 주님을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빼앗을 수 없다는 신앙이 있어야 돼요.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네. 여러분, 이 은혜가, 이 깨달음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난을 대하는 태도가 여러 가지예요. 여러 가지예요. 운명적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건 운명이다, 운명이다, 그리고 체념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운명이라는 건 없어요. 운명을 말하는 종교가 있어요. 나는 이걸 하라고 태어났다.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줬어요. 운명에 매이지 마세요. 운명에, 고난 앞에 두려워하거나 낙심해서도 안 돼요. 체념해서도 안 돼요. 고난에는 여러 가지 원인이 있어요. 첫째는 죄 때문이에요. 성경이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내 죄 사함 받았느니라 하니까 장님의 눈이 띄어졌어요. 아담과 하와가 죄 때문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죄 때문에 엉겅퀴가 나고 가시덤불이 생기게 된 거예요. 죄, 이 죄가 없어야 돼요. 죄를 없이 해야 돼요. 죄를 없이 하는 게 뭐예요? 회개예요. 회개. 먼저 어떤 고난이 있었을 때에 내가 적극적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 것, 이것도 죄예요. 안 하면 그만이지 이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인 줄 알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죄예요. 회개하셔야지요.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이 있지만은 적극적 선을 행하지 않는 것도 죄다 이 말이에요. 또한 고난은 죄 때문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주어지는 게 있어요. 요셉이 고난, 종살이, 감옥살이, 또한
모세가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동안의 연단, 다윗이 그의 장인 사울로부터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는 고난의 연단의 과정, 이는 하나님이 그들을 쓰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 때문이었어요. 고난의 과정을 통하면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경험하게 되고 그 속에 있는 찌꺼기가 걸러지게 됐어요. 그러한 고난이 있을 때 우리는 어떠해야 되는가? 인내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돼요. 하나님의 훈련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데서 오는 고난이 있습니다. 나는 그렇지 않지만 세상이 약하기 때문에 세상 때문에 오는 고난도 있어요. 세상이 어둠이 있다기면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열심히 일하다 보는 말에 상처를 받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이럴 때 어때야 되느냐? 인내하며 용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내하며 용서, 이게 합격이에요. 하나님 보기에 합격이에요. 또한 마귀의 역사 때문에, 마귀의 사탄의 역사, 어떻게 해야 돼요? 싸워서 이겨야 돼요. 가만히 있으면 안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십자가의 군사가 돼야 돼요.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피 흘리기까지 싸우라.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그냥 가만히 있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소미안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잘 모르잖아요. 절대 다수의 국민들은 지소미안이 뭔지 몰라요. 이 지소미안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군사정보보호협정이에요. 군사정보를 서로 나누는 보호협정이다 이 말이에요. 어디와? 일본과 우리나라의 군사보호협정이에요. 이급 군사 비밀이 있을 때 서로 정보를 공유해서 같이 공유해서 서로 나라를 지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귀한 건지 몰라요. 네, 우리나라의 정보력은 미국이나 일본에 비하면 하늘과 땅 차지예요. 왜? 장비에서 다른 거예요. 장비. 여러분, 대전에 있는 병원과 서울에 있는 병원의 의사의 실력 차이가 그리 많이 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실력 차이가 나는 것은 장비예요. 장비. 서울에 있는 병원들은 장비가 탁월해요. 의료기기가 탁월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대전에 있는 병원들은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서울로 가는 거예요. 대전에서 못 발견한 걸 서울에서는 발견하는 거예요. 군사 정보를 알 수 있는 실력이 일본이나 미국에서 갖고 있는 인공위성 체제로는 이것까지도 찍어낼 수가 있어요. 이것까지도.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정보 체제는 저 피아노마다 더 커도 못 찍어내요. 그래서 그 정보를 공유하겠다는 공유협정이에요.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파기해버린다? 경제가 어려운 것은 우리가 못 먹고 허리띠 졸라매면 되겠지요. 그러나 안보 체제를 무너뜨리는 이런 위급한 상황에 있는 이런 모든 문제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알아야 되고 알려야 되고 이거는 안 된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내가 국민으로서, 국가의 주인으로서 국가를 지키는 국민된 의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아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알아야 된다. 우리가 눈을 감고 침묵하며 가만히 있으면 아니 되는 거예요. 악하고 어지러운 세상이 되고 맙니다. 의로운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야 돼요. 국가가 그렇게 어렵고 나라가 힘들 때에 그때 기독교인들이, 우리 송천교회 성도들이 바른 소리를 냈다. 다 좋으면 좋고 눈치 보고 그냥 말도 않고 그러면서 나라는 어려워지고 이래서는 아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일어나야 돼요. 내게 어려움이 있고 불이익이 있다 하더라도 침묵하면 안 돼요. 침묵은 죄입니다. 용기 있는 사람이 돼야 됩니다. 그 누가 뭐라고 하든지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새가 노래해요, 새가 울어요? 슬픈 사람이 보면 새가 우는 거예요.
근데 마음이 평안하고 기쁜 사람이 들으면 새가 노래하는 거예요. 응? 새가 노래해요. 근데 새가 말을 하지 않아요. 노래를 안 해요. 그러니까 그래서 야 새야 너 왜 노래 안 하냐? 새가 말합니다. 개구리 소리가 너무 커서 내가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해봐야 아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개구리가 많이 운다고 새가 노래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뒤에 영광이 있습니다. 나라가 삽니다. 우리 다음 세대가 복되게 되는 거예요. 하늘 상급이 있습니다. 비교가 되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해야 할 하나님의 자녀들이 침묵하며 세상적 가치나 세상에 밀리면 사상에 밀리면은 불안한 세상이 옵니다.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 민족의 번영과 통일 한국을 바라보면서 현재의 고난을 감수하면서 캄캄한 밤에 별이 더욱 빛나듯이 성도들의 신앙도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빛이 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는 사람에게 고난은 상고의 진통과 같은 거예요. 상고의 진통은 극심한 고통이지만은 고통으로 여겨지지 않는 것은 출산의 기쁨이 있기 때문이에요. 생명의 탄생이 있기 때문이에요. 진짜 성령의 사람, 진짜 하나님의 사람들은 고난을 고난이라 생각하지 않아요. 울지만 울지 않아요. 기꺼이 감당합니다. 고난을 기뻐합니다. 고난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하늘상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임재의 경험이에요. 시편 119편 67절의 말씀을 보면은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단순히 지킨다는 말씀보다는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원하심을 알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산다는 거예요. 뭘 통해서?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다. 말씀을 붙들고 사는 법을 알았으니 고난이 가치가 있다는 거예요. 고난 중에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십시오. 내가 원하는 것 찾지 말고 하나님의 원하심을 찾으십시오. 고난만 보지 마십시오. 고난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을 믿음으로 극복해야 합니다. 믿음의 말을 하고 믿음으로 인내하며 기다리십시다. 고난이란 영광을 담기 위한 그릇일 뿐이지 고난이 목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목적은 영광을 주시려는 데 있습니다. 주님의 고난에 참여함으로 영광의 주인공들이 다 되시기를, 고난 앞에서 떨지 않고 고난을 넘어 있는 미소 짓는 하나님의 축복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어요?